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영화로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모세는 더 이상 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이 그랬죠. 죽어야만 했던 그 인생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바라볼 때 너무 아까운 거라요. 예. 근데 그거는 모세의 엄마만 그랬겠어요. 모든 엄마는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세를 도저히 이제 그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누이가 엄마는 못 죽인다 얘. 그러니까 엄마 우리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보자. 그 대신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떠내 보내죠. 그런데 이 공주가 그거를 이제 모세를 보고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면 바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가 야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얘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근데 얘가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 눈 아래로 다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애가 뭐 아빠 말을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몰라. 뭐 난 키워. 뭐 이래서 이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효하는 아새끼도 사용하시고 효도하는 인생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왕자처럼 사는 겁니다. 왕자는 아닌데 그냥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의 모든 그 권한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교육도 똑같이 받고 훈련도 똑같이 받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내 아들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의 엄마는 내 새끼 키우면서 월급을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월급 받으면서 자기 새끼 키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제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좀 놀라운 일 같아요.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공주가 와서 내가 네 엄마다. 이건 믿기가 쉽죠. 이건 신데렐라 스토리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인데 자꾸만 유모가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 예. 그런데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고 우리는 뭐 스토리를 다 아니까 40년 동안 있었다고 알지만 사실 직역 40년에서 꽝꽝꽝 해도 40년 39 해도 힘든데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을 간 거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은 마음에 드는 건데 자식을 이제 고통이나 고난이나 저주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왜?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40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그 마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람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의 입으로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겼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가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 막 난리가 나고 목사가 말해 그러면 되겠냐 사랑이 없이 한 번 더 물어봤어야지 우리 집에도 찾아와야지 뭐 이러면서 사람이 참 재밌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는 거의 다 고위직이시고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권사 밑에는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거의 이제 신앙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서로 시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의 나이가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문제는 뭐였을까 할 때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를 살펴.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동했어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머리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제가 전도사를 이제 시절에 저희 첫 번째 제가 전도사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 첫 교회는 저희 아버님 밑에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밑에서 4년을 훈련을 받고 이제 신대로 가면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했던 교회가 있는데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 소문을 듣고 저를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 전사로 이제 가서 이제 그때 정말 제가 막 불덩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도 애들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했어요. 애들을 브렉퍼스트 클럽이라 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아침에서 맛있게 먹자 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해지지만 이게 어릴 때는 이거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다 미국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한국같이 대중교통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침 차려서 먹고 다 해도 한 8시면 끝나요. 근데 부모님들이 직장이나 가게에서 이제 사업하시니까 대체적으로 장사하시는 그게 끝나고 주말이니까 좀 일찍 들어오셔서 애들을 픽업해서 가려면 12시까지는 제가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그냥 놀아라 할 수도 없지. 그냥 그렇다고 맨날 성경 공부를 뭐 4시간씩 할 수도 없지. 기도를 4시간씩 할 수도 없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이걸 뭐 하나, 오늘은 뭐 하나 이 생각에 저는 이제 맨날 빠져 있는데 하루는 이제 오늘 뭐 하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 큰 건물이에요. 여러분 1970년대에 이민 가셔서 1970년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뉴욕에서 한인 교회를 3,000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은 거의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되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순종하고 근데 그
진짜 정말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혼자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애들 다 모아서 청소하자. 오늘은 재밌게 청소하자. 그리고 와 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출근하신 거예요. 목사님 출근 시간은 목사님만 알아요. 하나님도 모를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오셔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냐? 네, 청소합니다.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자신의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앉혀놓고 새벽 기도하고 청소하냐? 그래서 예. 야, 도대체 이게 누구 생각이냐? 이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 보고서 한 거니까. 그렇다고 또 나의 생각이 아닌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칭찬받고 나왔어요. 난 그걸로 충분했는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때 열정 있는 전사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전사가 언제 있었냐? 누구들도 청소 안 하는데 지금 애들이 청소한 데서 니들 앉아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침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침값 대라 그랬어요. 이건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사님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이 예산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걸로 해주세요. 받아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군요 하고 받고 막 그렇게 이제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날만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애들이 청소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한 청소는 청소가 아니에요. 다 뒷바라지 다시 해야 돼. 거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선생님들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지 받은 게 있는 데 있잖아요. 칭찬도 받았지 돈도 받았지 어떡하겠어요. 돈이야 뭐 맨날 애들하고 아침 먹으면 되는 거지만 청소가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막 사다리 가져와라 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위에 있는 창문 거기는 안 닦아도 되는 데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닦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 그렇지. 근데 이 양반 출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달려서 목숨 걸고 닦은 거 이거 봐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청소는 모르겠는데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청소를 그 후도 수개월 동안 했지만 사람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게 해요? 왜 섭섭하게 해요? 왜 삐지게 해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나님께 한다고 말은 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다 말해요.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조금만 크레딧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 계산 끝나고 오면 나랑 계산 끝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야지 나랑 계산되지. 너같이 박수 치면서 하면 넌 여기서 끝난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천국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 같은 것도 이제 가보면 이제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막 10분씩 마지막 날 10분씩 광고해요.
뭐 주최하신 분 수고했고요. 누구 한 분 수고했고요. 누구 한 분 수고했고요. 누구 한 분 수고했고요. 누구 한 분 수고했고 뭐 한 분 하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알아? 너희들 다 같이 다 해가지고 수고했대. 수고는 무슨 예배 나온 게 수고냐? 예배 나온 거는 기쁨이고 축복이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삐지니까요. 시험에 드는 거는 여러분 다 삐진 겁니다. 우아하게 시험에 들었다 그런 거지 사실은 삐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싫으냐? 난 삐지는 게 제일 싫어. 나는 화내는 건 괜찮아.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건 괜찮아. 근데 탁 삐져가지고 이렇게 앉던 거를 조금 이렇게 앉아. 그 눈가를 밑으로 깔고. 그 전에 그렇게 잘 들렸던 설교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너 삐졌지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삐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 그 네 삐지는 사람 같다야. 왜 그러냐?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거. 김 집사가 안 알아준 거. 내가 개척 멤버야. 그거 안 알아준 거. 제가 여러분 여기 참 이 강대상 되게 세련되고 이쁩니다. 예. 그리고 요거 더 이뻐. 저건 정말 너무 이뻐요. 탐날 정도로 이뻐요. 근데 제가 한 달, 2달 전에 이제 70한 년 된 교회 갔거든요. 부흥회하러. 다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현대식으로 잘 해놨는데 강대상은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한 5m는 돼. 5m. 그리고 삐걱삐걱거려. 근데 그거 왜 못 버리게 해요? 알면서 대답해보세요. 그거 왜 못 버려? 그거를 낸 분이 아직 안 죽었어. 그 사람이 천국 가야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감사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강대상을 내기 위하여 애를 보고 밭일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냈는데 나 죽은 다음에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송한데 그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짜냐?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이다가 가짜이다가 진짜이다가 가짜이다 이러지. 왜냐하면 상태가 좋은 때 있잖아. 우리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럴 때 계셔야 안 계셔? 계셔. 그러다가 또 예수님 돌아가셔. 그렇지? 돌아가셨다가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선교지 가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예수님 엄청 바쁘잖아. 그래서 때로는 돼요. 근데 죄송한데 대체적으로는 안 돼요. 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문화가 됐어요. 삶이 돼야 되는데 문화가 됐어요. 문화는 뭐냐면 때로는 내가 즐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안 즐길 수도 있는 게 문화예요. 근데 삶이 돼야 되는데 문화가 됐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오잖아요. 누구보다도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정답 다 알아. 여러분들 웬만한 무슨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데를 설교해도 어느 정도로 알아들을 거라고. 그럼 뭐 하냐고요. 듣는 걸로 끝나면 뭐 하냐고요. 제가 지금 주일날 레위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하나님은 제사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론의 첫 제사 이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각자의 부를 가져와서, 그럼 경쟁이야 얘네들은 벌써 이미. 교회에서 경쟁을 왜 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에 들 거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직분자도 뽑잖아. 임명하는 게 아니고. 뽑으니까는 달랑달랑 되는 사람하고 그냥 탁 되는 사람하고 똑같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장로가 됐네. 장로가 됐는데 끝에 됐어. 끝에. 그러면 그게 또 평생 가요. 나 같은 인간이 장로가 됐네. 이게 아니고 뭐 되면 뭐예요. 뭐 끝에 됐는데 뭐 이래. 그리고 사실은 주보에도 그 선출된 순서대로 이제 쓰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꼬리를 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로가 되겠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제예요. 우리는 다 사람한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자, 나는 상태가 좋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같이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치셨으면 가장 타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정도 하면 됐지.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도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 거지. 근데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스쳤다.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정신적인 질환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는 가슴에서 나오는. 근데 바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느 집하고 내가 누구고 나는 며칠을 공부했고 나는 어떤 인간인 줄 아니?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가서의 그의 인생의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바울이 훨씬 더 귀하죠. 우리들의 눈에도 그렇고. 여기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거. 이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반맛 떨어지지. 그런데도 우리는 잘난 척을 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가깝지 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뭐 버르장머리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다 부모 잘못이에요. 자녀가 잘못되는 건 다 부모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정말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황한 얘기들이 간증이 되고 막 TV에 나오고 막 이런 거지. 내가 엄청나게 방황했거든. 제가 얼마나 방황을 했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이런 얘기 하면 알아들어요? 페이스북이 뭔지는 알아요? 예. 나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페이스북 이런 걸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10여 년 전에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그걸 딱 이제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이제 서로 인사가 막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근데 이제 제가 집회했던 사진들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저는 대형 집회도 많이 하고 이제 청소년 집회하니까 무대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막 하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댓글을 쓰는 거예요. 너 엔터테이너가 됐니? 가수가 됐니? 너 뭐 옛날에도 막 끼가 많더니 뭐가 됐니? 뭐 이렇게 쫙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됐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부터 내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막 내 친구들이 웃으면서 네가 목사면 나는 교황이다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놈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목사면 나는 예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도 합니다. 아무도. 예. 여러분 인생은요 변화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해야 돼요. 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뒤집어져서 돌아올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물이 큰 다라이로 몇 다라이가 가득 차니까 네가 돌아오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요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 건너면 하나 다 아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한인들이면 다 알아. 근데도 내가 이렇게 맨날 두들겨 패고 다니고 맨날 이랬으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뭐라 하시질 않았어요. 기도만 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열정적인 분인데 기도만 하셨어요. 왜? 그때는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다고 두 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기도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도 감사와 영광으로 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부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부교육자 생활은 저는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체 이제 교육국을 맡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미취학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맡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주일만 끝나면 얼굴이 시커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이래. 그러더니 맨날 그래. 그래서 한 2달 지나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또 똑바로 얘기해봐. 했더니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이 기껏 해봤자 나이가 이제 30, 31 이렇게 되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30년 중등부 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30년. 권사님. 하신 권사님. 30년. 얘는 31살인데 30년을 중등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딱 그러면 그분이 아이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못 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도 그냥 그 선생님 한마디 하면 다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1년만 다른 거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죄가 없으면 중등부 안 돼요. 그래. 이거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권사님 1년 후에 중등부가 지금보다 못하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다른 부서 좀 가주십시오. 막 열을 막 펄펄 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왔어. 놀라운 일은 그날부터 중등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1년 동안 저는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또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전도했어. 새로운 저 목사 저거 싸가지 없다고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남편은 뭐겠어요?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거 어떻게 자를까 막 그렇게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1년 뒤에 모든 부서가 3배가 했어요. 모든 부서가. 그래서 내가 자르라 그랬어. 자르라. 그러니까 아니래. 더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토요일 날 제가 학부모 기도회를 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보다 토요일 날 기도회가 더 많이 나왔어요. 토요일 날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이게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한 30% 왔어요. 토요일 날마다 800명 이상의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펑펑 울지,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어느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면 너무 우리 가오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오가 있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 굉장히 달라. 제가 이제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잠깐 했었어요. 담임 목회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뭘 했었냐면 김치를 담가서 작은 교회에다 보내줬어, 우리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김치를 담았어요. 매주마다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의 김치의 달인들이 있어요. 그냥 배추만 봐도 분별력이 있고, 이 배추는 안 되는 배추고, 이렇게 딱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이건 배추다, 이건 배추도 아니다, 이런 분들만 모여서 수십 명이 하니까 뭐 이건 일도 아니야. 양념의 달인, 뭐 새우젓의 달인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낄 수가 없어요. 일단 실력이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하는데, 제가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한번 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제 다 거의 다 끝났네. 다 끝나가지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하나 와가지고 막 뭘 닦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다 권사님들은 쉬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칭찬을 했네. 아이고, 야, 김치 써왔냐? 아이고, 야, 귀하다. 이러고 올라갔어. 이 바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제부터 배추를 절여서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얘는 10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청소를 하는데 얘를 칭찬을 한 거예요. 권사님들 다 스트라이크. 우리는 다음 주부터 김치 안 한다. 제가 굉장히 고민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김치를 포기하냐? 아니면 달래냐? 달래서 하면 뭐하냐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딜레마가. 그래서 일단 권사님들을 다 모아서, 부산에는 돼지국밥이 유명하니까 돼지국밥을 한 그릇씩 다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마라. 김치 안 하면 된다. 그 작은 교회가 김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이 있다. 사서 보내도 된다. 근데 나는 정성을 담아서 엄마가 해준 김치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보낸 건데 안 하셔도 된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만 계속해라. 근데 권사님들도 다 가닥이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안 해? 이제는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안 하면 지는 사람한테 한 게 돼버리니까 더 많은 권사님들이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야야 찍히겠다. 야야 사람한테 하는 거란다. 뭐 이렇게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딜레마 있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저희 성도들한테. 저희는 뭐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입맛을 맞출 생각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밖에는 난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라. 나는 시간 없다. 너를 달랠 시간도 없고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다. 나는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난 23곳이고 나는 너를 달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삐지지 마요. 그 목사님 오게 하고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 내가 안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다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그리고 연세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란 게 나이값도 하고 그래야죠. 그럼 이제 그만 삐져. 예? 근데 이게 연세가 들면 많이 삐지더라고 또. 삐지지 마요. 저는 사탄이 언제 역사하냐? 삐질 때. 예. 왜냐면 에베소서에 틈이 있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그 틈이 삐지는 거예요. 사람이 딱 삐지잖아? 그러면 사탄이 탁 들어가. 그러면 사탄이 확 아주 그 사탄이 확 장난을 쳐버리면 마음이 확 뒤집어버리고 뭐 진짜 막 지옥이 시작되는 걸 진짜 아니 마음은 힘들어. 마음이 안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려. 기도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대략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전도야. 그래서 김권사 있잖아. 전도해 김권사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넌 내 편이니 쟤네 편이니? 그래서 이제 김권사는 그래서 30년 직이야. 그래서 그럼 나는 네 편이지. 그럼 둘이 됐네. 둘이 돼서 이제 짝으로 전도하기 시작해. 예.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에서 알잖아요. 둘이 가는 거야. 둘이 가면 강력해. 예. 그러면 이제 하나 그래서 요 그룹이 생겨.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인사를 이렇게 두 손으로 했어요. 이렇게. 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나랑 악수 안 하고 가는데 그래도 목사 손을 잡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수를 했어. 어느 한 사람 시험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랑 악수할 때마다 내가 반대편을 본다는 거야. 그러려면 나는 거의 천재여야 돼요. 저 인간 저기 있네. 그러면 8발자국 남았네. 그러면 6발자국, 4발자국 이 짓을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삐지는 것도 은사다. 삐지는 인간만 삐져요. 아시죠? 삐지는 사람만 삐져. 안 삐지는 사람은 삐질 일이 있는데도 안 삐져. 진짜 이번에는 저분도 조금 삐질 것 같다 하는데 안 삐져. 괜찮아.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야. 아유 괜찮아요. 그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은사적인 사람은 눈만 봐도 삐져. 째려봤다는데 뭐 어쩔 거야. 째려봤다는데. 나는 안 째려봤는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뭐해? 다 죽이는 기도거든요. 얘 죽여주시고 쟤 죽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보여주시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비나이다 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냉수 떠놓고 비는 것보다 더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재미없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신앙의 능력이 있는데 신앙이 재미가 없는데 떠날 용기도 없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때려치고 떠나든지. 근데 때려치고 떠나기에는 내가 여기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애도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다른 아새끼네가 다 가가지고 다 냈는데 교회 떠나봐. 그러면 인간 교회 애들이 교회를 떠나면 잘 안 오거든. 결혼식에. 큰 교회는요 그게 엄청 커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끙끙 앓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모세가 80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제 가서 나의 민족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빈정상하죠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못 걸어요. 나 80이요. 나 못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가 약함의 상징이에요? 강함의 상징이에요? 약함의 상징이죠. 지팡이는. 예. 지팡이를 강함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데는 처음 들었어요. 나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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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강한 거예요. 예.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지팡이를 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제 그 모든 걸 목격하면서 이제 모세도 많은 부분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합니다. 축제가 열리죠. 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군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노예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렇게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 야, 진짜 싸가지 없죠. 예. 10가지 재앙을 지도 봤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자신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아냐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밤마다 곡소리가 났다 그래요. 밤마다 곡소리.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폈던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봐라. 좌우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봐주나 저 사람이 나를 봐주나 목사님이 나를 봐주나.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이 수고했다 그러면 화를 내라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왜 그래요? 나는 하늘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 뭐 수고했다는 말로 퉁치면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안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좌우를 살피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새끼들 거기 건널 때 편안하게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이 말랐어요. 기적 속에도 섬세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해결이 돼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사람을 보면 신앙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위아래를 체크하고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라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예배 때 뭔가를 하고 예배 때 뭔가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볼 때 당신은 어떠한 크리스찬입니까? 사람이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힘을 내지 말고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힘 내지 말고 힘을 빼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힘 빠진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힘내라 그래요, 우리는. 힘내요. 시방 나가잖아. 힘내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래. 돈 어떻게 많이 벌어?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아빠 힘내세요. 너 때문에 힘 빠졌다 이러면 새끼야. 근데 다 힘내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힘내. 화이팅, 힘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근데 사실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세요. 네가 뭔데? 잊지 마세요. 내가 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도 쟤보다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는 오늘 받을 것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새로운 은혜. 제가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1980년대 초에 서울에 시작된 게 뭐냐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호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뷔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진짜 강한 나라가 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젊은 애들이 자꾸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앉혀놓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냐. 밤에 여자들부터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도 괜찮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달도 얼마나 잘하냐. 이제는 우리가 전화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그 배달하는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 문 앞에 두고 가라 딱 누르고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24시간 된다 우리는. 하여간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만 해도요, 뷔페에 가면은 뷔페의 음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양복을 입은 남자 종업원이 서 있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없으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큰 가방을 가져와서 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넣어가지고 왔어. 왜냐면 뭐 눈이 뒤집히는 거라 그런 뷔페를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가장 좋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게 호텔 뷔페였어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데보다는 뭐 전문점, 뭐 하나 잘하는데 이런 게 얘기하지만 뭐 최고의 그거였어요. 저희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사이다도 집에서 먹은 적이 없고, 그랬던 그 집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밥을 먹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그 전날 저녁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앉혀놓고 뭐라 하냐면 내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아무거나 먹지 말고 엄마가 먹으라는 거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과감하게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에 간 거죠. 정말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런 곳도 있구나. 계속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배가 터질 만큼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배를 조금만 누르면 나올 것 같고 그 정도로 먹었어요. 다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안 먹어도. 근데 그 다음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육신은 배고픔을 느껴요. 내 영의 배고픔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체험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체험이 쌓여야 여기에 더 체험이 쌓이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건데 체험이 안 쌓이니까 단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승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 없어도 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이 교회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힘을 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